신명기 2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전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애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떨까? 한 번밖에 못 태어나는 건데, 그렇다고 일제강점기 시절에 태어났다면 어떨까? 더 죽을 맛이었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태어나게 하셔서 격동의 변화의 한 세대를 보게 하고 그 아날로그 세대가 디지털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하면서 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하게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될 때에 태어나서 성장한 것이 참 너무 감사하다. 만일 이럴 때 태어나지 않고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아닌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분명히 흑인일 것이고 어떤 우상을 섬겨야 될 것이다. 지금도 물 한 모금이 귀해서 수십 리를 가서 물을 길어야 되고 흙탕물을 벌레가 있는 물을 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회교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오늘도 태어나자마자 무조건 회교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비참할까.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격동의 한 세계를 보내긴 했지만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너무 잘 사는 이 시대에 마음 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저 내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건, 형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머리에 쥐가 나고 그렇게만 사시나요? 그렇게 살아도 소용이 없어.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건과 형편과 그러한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나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이보다 더 좋은 시절이 어디 있었겠어요? 앞으로요 더 과학적으로 발전하긴 하겠지만 예수 믿기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은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심하게 도전해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요. 여러 가지 도전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모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그를 생명같이 사랑하십니다. 이미 생명을 주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잘 훈련하고 만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역을 맡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응원하리라. 내가 너를 뜨겁게 응원하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DNA를 허락해 주시고 그 DNA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써먹는 것은 오직 내 몫입니다. 내가 사단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써먹을 것이냐,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으로 써먹을 것이냐. 모세는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으로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써먹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같이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아니면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이 어떻게 기록될 수 있었겠어요?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조상들과 같이 광야를 헤매던 너희 선조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살아라.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니라. 그는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유익과 불리함과 나의 죽음과 다시 삶과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 여긴다면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말씀 앞에서 생명을 걸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듣는 이에게 영혼을 살려줄 줄 믿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사건 때 변화된 사람들을 보세요. 덜덜 떨면서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원수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사람은 같아요. 전에 베드로, 지금 베드로, 전에 요한, 지금 요한. 사람은 같은데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세가, 성령의 파워가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지식적인 신앙으로는 그런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식적인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머리의 신앙이 가슴의 신앙으로 바뀌어질 때, 오순절 신앙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까? 코로나 시절에는 얼마나 더 어려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직장에 사표를 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이건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더 많은 것을 감당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이 외로운 겁니다. 고독한 겁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려놓음을 요구하고요, 손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는 손해보지 않고, 나는 오늘도 내려놓지 않고 내 자존심 다 세우면서 내 할 걸 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만 놔두지도 않고요. 그러므로 모세와 같이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모세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모세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하신다? 모두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의 앞날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를 설계해 놓고 나를 뒷자에 놓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내가 그래서 날라야 파려 뛰어야 벼룩이지 소용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며 그렇게 살기보다는, 그것보다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내 마음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반사란 말이죠. 그렇게 살면 산다 죽는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보여주잖아요. 모세오경에서 보여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선 제사, 예배가 살아야 된다. 예배가 살아야 너희 공동체가 살고, 공동체가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산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흐트러지고요, 순종이 없어지고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광야에서 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살지 말고 너희들은 꼭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오경에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오경의 중심은 뭐다? 레위기다. 레위기. 제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 가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듣고 지켜 행하면 축복이다.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다. 그걸 세 편의 설교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 2세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에부터 이르면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잘 안 들어요. 사사기 마지막 장이 21장이거든요. 마지막 절이 15절이에요. 사사기 21장 15절에 보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니까?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며 그 대가로 멸망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도 그 지경이었는데, 그럼 어떨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것으로 아멘 아멘 응답하라 아멘하라 아멘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래서 기도의 삶을 늦추면 안 돼요. 기도가 곧 호흡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만남의 시간이 계속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좀 잘 살아야 육신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영적으로 조금만 더 나아져 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좀 더 나았고 좀 더 나아져 보세요.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의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의숭 장로님이 제정신으로 그거 했겠어요? 그렇다고 마귀의 정신으로 했겠어요? 성령의 정신, 주님의 정신, 주님이 하게 하시면서 성령께 붙잡힘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제정신으로 그거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그냥 니나노하고 루루랄라하고 좋아서 난리치고 노는데 매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무 찍어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한 달, 두 달이에요? 1년, 2년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가는 길, 따라가는 길이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인내심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요,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리라, 순종하리라,
내가 할 일은 바로 그거다. 이거 한 마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일 한 마음 가지고 달려오지 않았다면 우리 섬김매교는 존재하지도 못할 겁니다.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이 길은 이것만은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리라, 그런 조그마한 믿음 하나만은 있어요. 믿음 하나만. 어떤 세력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저를 볼 때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제가 뭐 가진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뭐 잘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거 하나 보시고 여기까지 쓰신 거지.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환난과 환경과 여건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요, 능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서 헤쳐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싸우게 될 때에, 전쟁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느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넘겨주시고 나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전쟁은 내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침략해서 빼앗는 그러한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그런 게 아니라 성전입니다. 거룩한 싸움, 거룩한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푸틴과 같이 그 넓은 땅덩어리를 두고도 또 더 빼앗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셔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죠. 수호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20장 갑니다.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많아도 강해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사람이 많아서 뭐 전쟁에 능해서 무기가 있어서 그래서 바로를 물리치고 왔냐? 그거 아니지 않냐? 누가 했느냐? 그런 말이에요. 누가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불가능이 없어요. 못할 것도 없어요.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2절 보세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세마다 세마. 세마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 아주 모델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나 모든 말씀은 다 들으라. 쇠마의 말씀이에요.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뭐 한다? 듣고, 그 다음에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자. 그래서 손가락 5개 주었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해봐요.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은
액세서리로 준 게 아니라 자꾸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또 써야 되고요. 때로는 중요한 거 암송해야 되고요. 또 암송한 걸 끄집어내서 묵상해야 되고요. 그거 그렇게까지 하면 뭐예요? 지키지 않으면 다 꽝이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신명기의 주된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을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하나님이 적군과 대신 싸우시 구원하실 것이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요. 골리앗에게 던진 골리앗에게 선포한 말씀 생각나요? 17장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했으니 하나님이 내 놈을 나에게 넘겨주시리라. 붙여주신다, 넘겨주신다 하면 이미 전쟁은 어떻게 됐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의 다윗과 전술훈련이 잘 된 장군, 그것도 3m가 훨씬 넘는 3m 25의 그 골리앗, 그 엄청난 그러한 적장과의 맞대결에서 싸우는 거. 이거 누구든지 보나마나 골리앗의 승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덩치는 작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은 커요. 그 안에 다윗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다윗은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해 주실 것, 이끌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양을 칠 때부터 그는 맹수들과 도전해서 싸워 이깁니다. 이런 맹수를 이기기가 쉬워요? 아니, 호랑이, 늑대, 사자 이런 거하고 싸워서 이기기가 쉽냐고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요즘같이 총이나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윗과 같이 이 막대기 가지고 물매나 돌려가지고 아이고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다윗과 함께 하셔서 찢어 죽였다 그러잖아요. 찢어 죽였다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하나님.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래도 대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저놈은요 덩치가 크니까 아무데나 던져도 잘 맞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는 거야 이게요.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다윗의 믿음이 멋있냐고요. 이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이 아니더라도 영적인 전쟁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나를 볼 때에 엄청나게 큰 대적으로 봐야 껍적거리질 못하지 알길 우습게 알고 아유 저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은 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볼 적에 와 큰 산과 같다. 우와 저거 내가 아무리 쳐도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래 꼼짝 못하는 거지. 그래도 사탄은 도전합니다. 누구에게까지 도전했어요? 사탄이? 예수님께까지. 그것도 3번씩이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을 해야 돼. 완전 무장. 머리에는
뭘 쓴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게 해가지고 2%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20절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2%가 채워져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했겠다. 성령이 다 도와주셔서 앞장서시겠다. 문제 없어요. 노 프로블렘이지. 문제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권력자가 와서 죽인다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순교의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한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내게 불리하고 내게 희생이 요구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게 사단의 노름이죠. 사단이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가 난다. 내가 희생이 돼야 된다. 내가 혼자 버텨야 된다. 내가 자꾸 내가 하면은 다 그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는 적지만 주님은 크시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다. 나는 허약하지만 주님은 튼튼하시다 하면서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이나 영적 전쟁이나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다 하나님께 일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가겠습니다.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다 쳐 죽이래요. 하나님이 성전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야지 그걸 그대로 하지 않으면 후환이 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14절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한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래.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너무 잔인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승리하며 살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 살았는데 준행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겨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거 보세요. 그게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7장 1절에는 7족속이 다 나왔는데 오늘 17절에 보면 여기 6족속만 나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요.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한 족속이 빠졌는데 어느 족속이에요? 7장 1절에 나와요.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기르가스. 왜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7족속은 반드시 내쫓아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래야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래도 그거는 용서하면 안 돼요. 거기
여호수아가 종이 되겠습니다. 물 깊고 장작 패는 그러한 종이 되겠습니다. 멀리에서 온 우리들입니다. 거기 속아 넘어가 가지고요. 그 사람들 봐줘 가지고 살려줬잖아요. 한번 언약한 걸 뒤집을 수도 없고. 그래서 끝까지 화근이 됐습니다. 21장 갑니다. 21장 5절 레위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이게 그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그때 뭐 재판관이 없잖아요. 사법부가 없잖아요. 모세 혼자 다 해야 되고 모세 밑에 1000부장 또 500부장 1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둬서 자잘한 일들은 그들이 하고 중요한 일들을 모세가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역시 여호수아가 그 일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일이 규례를 다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다 모델을 샘플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9절 볼까요? 9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무죄한 자의 피 흘린 건 제하라. 17절 갑니다. 17절 반드시 그 마음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장자는 두 몫을 준다. 두 몫. 다른 아들은 한 몫을 주지만 장자는 두 몫이다. 기업을 이어받을 그러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여기 말씀하냐 하면은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그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다. 그래서 두 몫을 줘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같이 읽을게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21절에서도 조건이 나와요. 조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조건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해집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악을 제하고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샘플적으로 모델적으로 그렇게 행하라는 기타 규정들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22장 가겠습니다. 22장 5절입니다.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남장하지 말고 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트랜스젠더가 나오고 뭐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된다. 이 꿈도 못 꾸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만일 트랜스젠더가 아니라고 그래도 남장을 하는 여자들도 있고 여장을 하는 남자들은 더 많이 있더라고요. 가끔 TV에서 보면은요, 야 정말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못하고 아주 미인같이 된 여자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렇게 분장을 잘하고 그렇게 가꾸었는지 몰라요. 화장을 3시간씩 한대네. 3시간씩. 근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되더라고요. 와, 참 세상에. 예. 근데 성경은 이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래.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래. 이건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남자로 주셨으면
남자 행세하면서 살고, 여자로 주셨으면 여자 행세로 하면 살고.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만일 통과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남자가 있다. 깜짝 놀라고 그냥 어떻게 되겠죠? 남자 목욕탕에 갔는데 여자가 더 있다. 이것도 또 그냥 놀랠 놀자잖아요. 깜놀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오늘도 며느리를 보는데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아들놈이. 사위를 보는데 이 딸이 여자 사위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현실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아예 교과서에 실어서 교육을 시켜야 돼. 법이 통과됐으니까. 그리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섹스하는 법을 교과서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비참하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국회에 보류 중.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실 앞에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시위 들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 그거 아세요? 계속해서. 우리 가서 그건 못해도 매일 기도해야 돼.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시간 따로 내지 못하면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해야 돼. 이거 통과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 현재도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있던 그 일들 막지 못해서 다 통과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시도록 전쟁도 막아주시고 다 막아주시는데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막아주세요. 이번 국회가 지나가기 전에 아마 시도를 할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야당의 인원이. 그래서 끊임없이 그거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법적으로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더 좋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안수할 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의 세 친구와 같이 멋있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 감사의 힘을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 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